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으나 이렇게 생명호흡을 지켜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으며, 이에 필요한 자유와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렇게 나약한 저희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항상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도 하셨고, 그리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기울며 또 세상 것에 유혹을 받아 늘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은 영원을 지향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허망하나 참으로 깊은 뜻이 있는 그러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언젠가 주께서 조만간에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굳이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필요하게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면서 사는 그런 생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생은 이제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리고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고 섬기고 싶을 때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며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그 새로운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사업을 하되 사업은 오래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사나 물질에 종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소망의 가정들이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시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교육, 봉사, 선교,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고, 또한 의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바른 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직하며 성실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것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정치도 되고 앞에 있는 총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굶주림과 고통과 억압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그 기쁨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날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내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맺혔던 일도 오늘은 풀릴 수 있고 오늘은 용서하고 오늘은 사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사야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날들이 되어만 갈지라. 의인의 화해이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은 주를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런 평안에 들어가나니 고로 공도한 자가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녀의 자식 허름한 자의 문녀의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네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는 배역의 자식 대육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의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내가 가운데에 매끄러운 돌 중에서 너를 소득이 내 것이 너희의 비비를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체의 예물을 드리 너희가 어찌 그를 용이하겠느냐. 내가 높은 산과 내 심상을 베풀고 내 달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내 주님의 교와 문과 눈설주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그들을 내 올라가며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사랑하며 그 조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놀래에게 나아가되 향품과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슴을 원방에서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흑되다 아니함을 내 소명이 이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위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감잠하임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라.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너를 바람에서 하며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의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 먼저 의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그래서 무조건 장수하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큰 환란이 있고 보면은 차라리 일찍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요. 그 환란을 다 겪기보다는 미리 세상을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86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장로님으로서. 그 떠난 다음 해에 이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고 나서 그 전쟁 중간쯤 되겠습니다. 말기 끝날 때 전에 중간쯤에 제 아버님께서 공산당들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장례를 치를 때 제 할머니께서 그 울면서 하시던 말씀을 이걸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제 아버님이 4대 독자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는 뭘 생각하는 거 아니? 너희 할아버지는 참 복도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 할아버지는 평생 지내온 생을 봐도 그렇고 오늘까지 참 뭐가 아쉬운 것 없이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끔찍한 사건 보지 않고 가지 않았느냐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이 끔찍한 일을 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간 분을 행복하게 여기고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가슴을 치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재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큰 난리가 있을 때는 차라리 일찍 죽은 것이 잘한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느니 죽느니만 못합니다. 죽은 자를 복되다 합니다. 이미 죽은 자를 복되다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환난의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죠. 이미 죽은 것이 복이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다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체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회개의 날을 위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 가망이 있으니까 그 의인 10명이 적은 의인이 이제 다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 의인이 좀 더 의의를 높이 나타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소돔 고모라와 같이 혹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이렇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 10명, 그 적은 숫자지만 그 숫자가 그 의를 또 그 도성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격을 놓고 볼 때도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실수가 있습니다 할 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쪽을 보지 말고 저쪽으로 보세요. 그분의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이러이러한 훌륭한 것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당신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좋은 점, 그 몇 가지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립시다.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를 볼 때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볼 때는 언제나 장점만 보거든요. 단점은 장점에 의해서 가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시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점만 보여지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점만 보이고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요. 완전한 사람, 내가 완전하지 못하듯이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전체 중에 의인 10명과 같이 그 전체 중에 그 한 가지 그 몇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에 믿는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해요. 그걸 보시고 전체를 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그 몇 가지 의가 있거든. 그 의인과 같은 거. 그럴 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 덮어주시는 거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의인이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소중하게 여기시는 의인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 의인 가지고는 이 전체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악이 너무 지나치고 악이 관용을 해서 이제 터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의인을 옮겨놔요. 의인을 먼저 데려갑니다. 그 의인이 없어질 때, 그 얼마 남았던 의인이 없어질 때 정신 차려야죠. 아이고, 이거 이분까지 없어지면 이 동리는 망하는데, 이거들은. 요거까지 없어지면 이제 그 인격은 더 이상 버티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소중히 여기는 의인 몇 사람,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게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세히 성경을 상고해 보면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불러갔습니다.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불러가서 승천했습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터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죠. 무두셀라가 성경 나타난 사람 가운데 969세인가 제일 오래 살았죠. 그래서 참 오래 살았다 하지만은 에녹은 유백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700년만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훨씬 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역함을 당했고, 에녹은 성경 역사상으로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행복한 겁니까? 오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환난 날 있기 전에 어려운 사건들, 끔찍한 걸 보기 전에 데려가세요.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미련하게 오래 살게만 해달라고 부르짖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는 자를 먼저 데려가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왜 죽는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의 화해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큰 화가 있기 전에, 화액이, 그런 큰 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는데, 이걸 몰랐거든요. 왜 저런 착한 사람이 죽지? 왜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먼저 죽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벌써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거든요. 의인을 먼저 옮겨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내려친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보세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또 의와 같은 요소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찰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가닥, 그것까지 없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죠. 심판을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 데려감을 당할 때, 의인이 먼저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을 하나님께서 재난 전에 부르시고, 저들은 그 종로로 행하는 자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건
그 의인의 마지막이 편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우상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우상 섬기는 것과 음란한 것, 음행과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건 우상을 말하는 것이요, 우상을 말할 때마다 또 음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도 계속 엇갈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조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고 섬기자고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버려요. 예? 자기가 타락한 것,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우상섬김, 또 우상섬김을 음행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섬기는 사람들의 행위가 꼭 장녀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 음욕 이런 얘기가 전부 우상섬기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면 이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몰렉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도,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향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침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침상을 펴놓고 침상을 높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 음란한 행위, 그것과 이 종교적인 것과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가 꼭 간음하는 모습과 같거든요. 엄연히 남편에게 정조를 바치고 진실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결해야 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섬길 때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 다음엔 또 이게 한 번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딛게 되면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녀와 같다. 자, 이 정숙한 사람은 한평생 한 남자를 상대로 하고 살았지만 어때요? 창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새 기록에 보면 하루에도 20명씩 만난다. 예? 수십 명씩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마치 우상과 같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 섬기는 법이 없어요. 우상 섬기는 게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여기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 또 이 무당에게 저 무당에게 또 그러다가 또 절간에 가서 또 빌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옆에 와서 또 우상 섬기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모습이 창녀의 행위와 같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무절제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유혹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좀 끌고 들어가요. 꼭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용한 무당이 있다 쪽집게라고 있다 소리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매혹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타락을 시켜요. 창녀가 수많은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처럼 이게 타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등학생들, 젊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 창녀로 인해서 동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소중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될까? 이것이 다 창녀의 행위거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미혹해요. 또 매력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당한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는데 오늘 여기 아주 변론하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자,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또 무엇에 놀랐느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놀라요. 평안이 없어요. 언제나 벌벌 떨어요. 또 무슨 애군이 있지 않을까? 또 어느 신이 진노하지 않을까 해서 하루도 평안한 마음이 없는 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게 돼 있어요. 이거 섬기다가 안 되니까 저거 섬기고, 또 두려워서 또 이거 섬기고, 이거 섬기면 용하다니까 또 이거 섬기고, 이렇게 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많이 섬기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전도할 때 그래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 귀신 섬기느라고 그래 벌벌 떨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매력이 있어요. 한 분만 그러면 나 예수 믿겠다고. 한 분만 섬기고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아이고, 여러 귀신 섬기는 거 힘들어 못하겠대. 섬겨본 사람은 알아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놀라고, 항상 벌벌 떨고, 그런 거예요. 뭐 감기만 걸려도 가서 물어보면 또 어느 귀신이 왔다 그러면 또 부닥거리 한번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뭐 사고가 나면 또 와서 물어보면 아이고 그 귀신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귀신이 또 와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 이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들을 놀라게 했느냐? 야, 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평안하면 될 것인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쫓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조금 비웃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의를 내가 오늘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비웃는 말씀이야. 예? 너희들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너희들 우상을 섬겼으니 우상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어? 근데 우상이 어디 말이 있습니까? 그 벙어리가. 우상이 무슨 목이를 합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겼으니 우상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비웃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나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평안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